오늘 읽은 본 말씀 9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의 권위가 그 가정 안에서 인정될 때 올바른 훈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 당연히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 우리에게 한 말이 그의 자녀의 다음 세대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말이 가볍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물론 재미있어야지 친밀감을 얻는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재미있어야 되고 물론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가를 잘 살펴보면 사실 저의 말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제 마음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친밀함을 느끼는가,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찾는가 생각해 보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로 제가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리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체득이 되고 내 육체에 들리고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삶에 나타나는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진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지금 여러분 귀에, 여러분 육체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함께 녹여져 있죠. 제 인생 가운데 저희 어머니 말씀도 제 안에 체득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 안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것을 전 육체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정서 가운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날마다 느껴지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그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서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요. 그 고뇌가 어디로 연결합니까? 지난주에 나눴듯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까지로 연결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구원이 나의 동족에게도 이르길 원한다. 그런데 지금 그 동족은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동족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당연히 피해 다니고 그 동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체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힐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 동족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영광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지까지도 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9장 4, 5, 6절을 지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구약의 어떤 이야기의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 아닙니다. 이삭에 태어난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만 자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라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 자식도 있었던 거죠.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중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런 반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찬양 예배 나와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지 못하던가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꼭 이렇게 질문해요.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뭔가 그 마음속에 다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의 상처가 보이고 그분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분이 격려받아야 될 분이구나, 그분은 사랑받아야 될 분이야,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물론 지금도 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지금 그렇다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알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즉 근거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우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물론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온 인류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 가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계속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유혹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사실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고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고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요, 여전히 육신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 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열매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열매인 것이고,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시도함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소그룹을 하고 우리 힘으로 건물을 세우고 우리 힘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여기 사람을 채워놓는다고 해도 육신의 열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정욕의 열매는, 욕심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육신의 권위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건 찾아옵니다. 저도 찾아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찾아오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울도 그것을 특별히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권위와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말의 가능성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마엘의 자녀예요. 그럼 이삭도 형이 있습니다. 에서. 에서의 자녀가 나라를 세우죠. 에돔을 세웁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관계가 됨을 성경의 역사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앞으로 내가 세워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면서 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했던 모든 시도를 제가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으면요 2가지를 경험합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첫 번째 이걸 깨달으면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요. 힘이 쫙 빠지면서 제 안에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고 하나를 더 강조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이루어진 걸 다시 보여줘요. 명년 이때에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이르니.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 그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쌍둥이 임신했어요. 예, 그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죠. 그런데 그 태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 12절에 그걸 다시 인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야곱을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왜 에서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이끌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에서를 선택하셨으면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이 로마서 8장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잉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사람까지도 같이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같이 딸려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데 너의 육신의 열매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되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끝절이죠. 1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도 안 되고 다른 박지라는 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놓고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이제 말씀의 권위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지만 오직 말씀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여기까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라. 두 번째, 너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에 새로운 영역을 똑같은 원리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의 두 가지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되어질 태도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느 순간에 놓여있든 간에 지금 모든 것이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얻어졌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긴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지는 장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교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존재하면서 혼돈 속에 있었을 때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세계관의 큰 변화를 이루는데 이 변화를 끝내는 말이 하나 나와요. 자, 사도행전 그것이 10장 3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할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모든 혼돈을 끝내는 단어입니다. 이때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 구약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먹으라. 혼돈이 일어납니다. 아니, 분명히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서 이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은요, 특별히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명령이 최우선적인 사람이에요. 명령이 최우선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쓰는 이 단어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고넬료가 이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3절은
근데 고넬료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인간이었던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갈지 말지 헷갈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저기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프로스타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언어를 갖고 있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것은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타소, 순서에 따라 배열되다. 즉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질서가 임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세우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셨습니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을 예를 들면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체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공간이 없어서도 있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 다 떠나고 정말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시간, 체력, 공간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려면 물건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릴 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가치를 세우지 않고서는 물건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서 내 고륙친천을 구원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그 마음가짐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제 안에도 답이 명확합니다. 네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의 가치가 정리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을 넘어가면서 로마서 8장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막 들떠있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9장은 좀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니? 이제 내 주변 한번 바라봐라. 지금 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니? 거기로 네 마음이 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말씀 앞에 있는 자라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있어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은 정말 어렵게도 대량으로 생산이 안 돼요. 막 찍어내듯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과정은요, 어떤 수료증을 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오직 말씀 앞에 서서요, 많은 눈물을 통해서, 많은 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는 서울제일교회 사역은 코로나 이후 다시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오는 6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서 이웃 사람에게까지 그 마음의 열정이 흘러가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분다고 인사할까요? 그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의 삶이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끼어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주시며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최우선의 가치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